여러분요, 이 모든 인생에 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 자, 우리 옆 대자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4주의 시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4주의 시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실 만약에 뭐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 죽음과 삶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4주의 시간을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인데요. 사실 이 한국교회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냐면 교회학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연세대라든가 이화여대라든가 이런 명지대 뭐 많은 학교들이 사실 이 교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한국에 들어오면서 세웠던 그 학교들이지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이 교회학교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바로 우리나라의 이 역사가 신앙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비록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이곳에 계시진 않지만 우리 전도사님 간사님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90이 되신 권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께서 이제 부임하시고 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90이 넘으신 권사님이 아직도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계신데 자, 이 권사님께 배우신 분들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반 이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반 이상이.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냐면 그때 이렇게 고백하셨더라고요.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바로 저 권사님이십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교회 학교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사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큰 무리가 따르는 순간이라는 편에 나와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의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자, 예수님이 디베라의 길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길게 쭉 놓여져 있습니다. 그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건너가신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엔 슈퍼스타였던 거예요. 슈퍼스타.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아멘. 자,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곳에 얼마나 많은 무리였느냐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무리의 인원을 남자가 5,000명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여러분, 남자가 5,000명이다. 그 당시에는 여성분들은 이렇게 숫자 세지 않았어요. 네, 여성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여성들은 숫자로 세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여성분들의 이 눈빛이 막 째려보는 듯한 눈빛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성들이 많잖아요. 자, 이스라엘에 만약에 남자들이 5,000명이었다. 그러면 여성들은 몇 명이 모였을까를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애들은 얼마나 많았을까를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장소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큰 무리라는 이 표현은, 20명, 30명 정도가 아니라 한 10,000명 이상 되는 아주 엄청난 규모의 인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큰 무리가 따르는데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표적이에요, 표적. 자,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다른 것보다도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고 또 표적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들은요, 지금 예수님에게서 표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콘서트 가본 적 있으세요? 네, 아이들은 좀 있던데. 자, 혹시 누구 디너쇼 이런 가본 적 있으십니까? 가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저는 한번 가봤습니다. 조용필 콘서트. 네. 제가 조용필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속초에 갈 일이 있어서 거기를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용필 무료 콘서트를 하는 겁니다. 무료 콘서트. 야, 근데요, 조용필 씨의 대표곡이 뭔지 아세요? 돌아와야 부산항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 여름에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별이 쏟아지는 저 푸른 언덕에 딱 그러는 거 있잖아요. 제가 딱 가는데 그 노래를 딱 부르는데 이 폭죽이 진짜 우리 그냥 반만한 폭죽이 하늘로 나더니 팡 터지고 그러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같이 가셨던 분들한테 제가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빨리 가야 된다 그러는데 잠깐만 기다리래요. 잠깐만 기다리래요. 이거 좀 더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달았는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사복음서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집으로 가다가 먼 데서 온 사람들인데 가다가 배고파서 쓰러지면 어떡하냐라는 마음이 들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 사람들 먹여서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한 가지를 정하고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자,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것을 결정하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자, 내가 표적을 따른다 그러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표적을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무리예요? 제자예요? 네, 무리인 겁니다. 오늘 주님은 무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수를 통해 일하시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 설교를 할 때 지금 출애굽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를 보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냐면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시고 그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홍해 앞에 딱 서잖아요. 홍해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해요. 우리 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출애굽을 일으키셨는데 홍해 앞에 딱 서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우리 다 망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다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물이 없으면 뭐라고 말할까?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 고생을 시키냐라고 말하잖아요. 자, 문제를 보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표적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인생은요, 자꾸만 표적이 사라지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절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문제를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무리들처럼 표적을 볼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볼 것이냐. 자, 우리가 앞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마음을 이미 정하셨어요. 어떤 마음을 이미 정하셨냐면 내가 이 사람들 다 먹여서 보내야겠다라는 마음을 정하세요. 자, 근데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빌립아. 자, 여기 지금 장정만에 한 5,000명 정도가 있고 이제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약 2만 명 정도가 육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제자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이성적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 조금씩만 먹여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표현을 하면 뭐냐 하면 예수님, 아니 지금 2만 명의 사람들 먹이려면 조금씩만 먹여도 한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뭐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아시고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답정너예요. 답정너. 이 답정너가 뭔지 아세요? 다원아, 답정너가 뭐지?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맞아요. 이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여라요. 이게 답정너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이런 경험 없으세요? 네. 저는 집에서 종종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를 겪어요. 제가 돈을 벌고, 제가 돈을 벌어서, 그리고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식구들을 다 먹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저희 집에 있는 한 여인이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돈 좀 주세요. 그래, 얼마나 줄까? 얼마나 줄까?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5,000원이면 돼?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아니, 그거 뭐래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10,000원을 달라고 하지. 이미 답은 정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눈치를 봅니다. 딱 보고, 왜 어디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예 어디를 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그래? 그럼 다원이는 얼마씩 갖고 올까? 그럼 이미 답은 정해졌어요. 아니, 다원이도 한 10,000원씩 갖고 올걸요? 그럼 10,000원 달라는 거예요. 예, 이미 답은 정해졌다? 너는 주기만 해라. 이거죠. 이게 답정론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들은요, 자녀들이 사실은 그렇게 얘기할 때, 막, 아이고, 저런, 버리장머리 없는 거, 저거, 진짜 머리를 깎아야 돼. 뭐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냥 예쁘죠. 아, 그래, 줄게.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하사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답정로예요. 우리를 향한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신데 희망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빌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1,000,000원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무리가 되지도 원하지 않지만 빌립처럼 계산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나와요. 무리도 아니고 빌립도 아닌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먼저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가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문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참 이 안드레는요, 어떻게 보면 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존재감이 없는 사람. 왜냐하면 안드레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꼭 뭐라고 하냐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나와요. 베드로의 형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존재감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존재감이 있습니다. 자, 우리 김준호 집사님도 존재감이 있죠? 회사에서는? 네, 회사에서는 뭐 사람들이 막 존재감이 있지만 교회에서는 존재감이 없어요. 네, 그냥 예담이 아빠, 네, 뭐 예은이 아빠, 뭐 이 정도죠. 자, 이 안드레라는 사람도 보면 꼭 시몬 베드로와 함께 나옵니다. 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봤어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이 안드레인 겁니다. 자, 이 안드레가 뭐라고 말하는지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오나이까. 아멘. 자, 이제 이 안드레가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아이의 도시락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의 도시락. 자, 이 아이의 도시락인데 아이의 도시락의 내용물이 뭐냐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음식은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아이의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안드레가 나와요. 근데 아직 안드레에게는 분명한 확신은 없어요. 그러나 그는 작은 가능성을 보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을 한번 주보를 통해서는 앞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목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띄워주십시오. 그러면 안드레가 나왔는데 아니 딱 음식이 좀 많아가지고 무슨 예수님 이거 가지고 나눠 먹을까요?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적은 거예요. 이 자극을 가지고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이긴 있는데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빌립과 안드레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빌립은 안 된다는 것을 전제했고 오늘 안드레는 혹시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였느냐? 바로 거기에는 여기 안드레의 작은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큰 거를 생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늘 기적을 생각하잖아요. 그지요? 그러나 사실 그 기적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는 숨어있는 주인공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한 아이예요. 한 아이. 자,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이 오병에 자기에게는 이 작은 것을 드렸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작은 가능성을 봤던 안드레와 그리고 작은 가능성을 전부를 드렸던 이 어린아이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가 들린 거죠. 야,
먹을 게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가 길을 가다가 굶어서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시더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 그곳에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과연 누구도 먹을 게 없었을까? 제가 보면 교회에도요, 이 손이 크신 분들과 작은 분들이 계세요. 네, 손이 큰 분들과 작은 분들이 계세요. 자, 오늘 10명 정도 하니까 10명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어떤 분은 딱 10명에 맞게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약간 모자라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꼭 한 30명분을 하세요. 네, 이번 부흥회 때도 그랬잖아요. 이번 부흥회 때도 첫날 막 그 김밥 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김밥 다 먹고 막 다 싸가도 남을 만큼이더라고요. 둘째 날 다 싸먹고 남을 만큼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모르긴 해도 여기에 있는 그 2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통이 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막 섬기고 다른 사람들 많이 먹이면 그냥 먹는 게 보는 것만으로 좋았던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누구도 가져나오지 않았는데 오직 어린아이만 이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바로 이 어린아이처럼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작은 변화가 큰 가능성으로, 그리고 큰 가능성이 위대한 기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빌릴과 같은 계산적인 믿음이 안 될 것 같아가 아니라 안드레처럼 이걸로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더라도 주님께 나오는 믿음, 그리고 이 어린아이처럼 주님, 작은 거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아이들이 먹을 것을, 자기 먹을 것을 남한테 준다, 이거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 일을 행했던 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해야 될 때 누가 이 성장을 이룰 것인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변화를 경험하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헌신을 주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미 예수님은 답은 정해졌잖아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도 함께하니 그곳에 자기가 만나더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러분 수가 5,000명쯤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5,000명은 남자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5,000명의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미 답은 정해지셨어요. 어린아이의 작은 것이든 누군가의 많은 것이든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은 답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실 줄을 미리 아시고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미 예수님은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이 사람 내가 다 먹이겠다. 문제는 누가 그 작은 변화와 작은 가능성을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걸어가서 축사하시되 앉아있는 자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네,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즉 기도하시고 나서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들면 주님의 원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면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시작은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였지만 그러나 그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가 주님께 붙들림 바 되니까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전히 이 표적을 바라보면서 야 저거 주님이 하셨구나, 나와는 상관없는 거, 그냥 팔짱 한번 딱 끼고 다리 한번 딱 꼬고 그냥 들어서 아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시는구나 라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안드레처럼 주님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작은 변화였지만 어린아이가 이걸로 뭐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면 주님이라도 드시겠어요? 라는 그 모습이 놀랍고 위대한 기적의 순간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드리는 이 시간, 이 전심을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12개월을 주셨어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6월 11일까지 딱 4주 남았습니다. 4주. 딱 한 달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1년에 우리가 전도 행사를 하면 약 2달 정도를 합니다. 2번 정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을 통하여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한번 우선순위를 주님의 일에 놔두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4주의 시간을 주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여러분 만약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가 동영상을 하나를 같이 보게 될 건데요. 사실 이 동영상은 오늘 9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준비했던 동영상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젊은이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동영상은 언제냐면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렇죠. 2002년 월드컵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 아세요? 네, 박세희 골 넣을 때 또? 네, 4강 올라갈 때 여러분 오죽하면 6월 30일 기억하세요? 6월 30일이 우리나라 4강 기념으로 우리나라 임시 공휴일이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6월 30일 학교 안 갔어요. 직장인도 안 갔습니다. 국가에서 국가 공휴일로 정했는데 왜냐하면 이 4강 올라갔다고 정했었어요. 자, 근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뭐냐면 바로 이탈리아와의 16강전입니다. 우리나라는 16강 이상을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몇 대 몇으로 지고 있었냐면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설기현이라는 선수가 동점골을 넣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후반 43분이에요. 그러니까 끝나기 2분 전에 동점골을 넣어가지고 지금 막 불붙는 상황이 되는데 연장이 된 거예요. 연장 전반에는 그냥 끝났어요. 근데 연장 후반 13분에 누가?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때려놓고 경쟁을 시키고 상대 수비의 실수를 유발하는 그런 플레이 필요한 겁니다. 자, 때려놓는 거 좋은 거예요. 정경국이 설기현에게 밀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자, 다시 또 올려봐야죠. 자, 이천수 이영표에게 운전으로 올리고 그렇죠. 보니까 안정환 헤딩! 실력이 아닙니다. 한국 축구는 세계에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찬스가 생긴다. 이런 환희가 안정환 선수 이런 기쁨이 대전에서 폭발하시는 지난번 미국과 경기 때처럼 대딩 슛으로서 마침표를 찍은 안정환의 수업입니다. 일본이 탈락하고 아시아의 자존심 한국이 세계 속에 올라섰습니다. 8강 꿈에는 생각못 그러지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8강을 이루는 최고의 순간을 말이죠. 신문선 씨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사실입니다. 아파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 보면서 두 가지가 너무나도 재밌었는데 하나는 일본은 상관도 없는데 갑자기 일본은 떨어지고 막 이 얘기 때 한번 웃었고요. 신문 선생 한번 꼬집어 볼까? 아파요, 아프다고. 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딱 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안정환 선수가 골을 건 다 기억하는데 혹시 누가 어시스트인지 아십니까? 네, 이영표 선수가 어시스트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영표 선수가 어시스트한 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100명이 안정환 선수가 골 넣은 거 기억하지는 기억은 나는데 누가 어시스트인지 알아? 그러면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냐면 주님께 기억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영표 선수 나중에 안정환 선수가 인터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날카로운 프리킥이 자기가 날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환 선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툭 건드리기만 했는데 골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을 누구에게 던졌냐면 바로 자기에게 날카로운 프리킥을 띄워줬던 이영표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골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또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문장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올려주면 찬스가 생긴다고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올려주면 찬스가 생긴다고요. 자, 이때 이 신문선이라는 이 분이 뭐라고 계속 얘기를 했냐면 올려야 합니다. 올리다 보면 찬스가 생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툭 건드리기만 하시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툭 건드리시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안정환 선수가 갑자기 골을 넣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올려줬던 이영표 선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 주님의 전 앞으로 나와야 할 누군가가 있는데 그 누군가를 위해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6월 11일까지 이제 4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루에 한 번 여러분 전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6월 11일이 될 때까지 내가 누군가에게 한 번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재작년 처음으로 성가대가 세워지고 그리고 작년 예수사랑 축제 끝나고 났을 때 몇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때문에 이제 정말 저희 교회가 이제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닙니다.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즉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고백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그것을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심지 않으면 누군가가 물을 주지 않으면 결코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우리 청년 지체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런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막연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안드레처럼 이 작은 아이처럼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작은 변화가 큰 가능성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었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안드레와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이고 능력이 일어나니 우리가 대단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끝나는 생각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는 생각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문제가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문제가 아니라 주의 나라는 능력과 내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가 주를 기대하고 걷지 말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작은 가능성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붙들면 작은 가능성이 큰 은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 주님께 붙들리면 아버지 작은 은혜가 큰 가능성으로 그 위대한 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성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축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린아이의 헌신이
그 작은 변화가 큰 가능성으로 나타나고 위대한 은혜를 경험케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어린아이처럼 안드레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하루에 한 번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4주간의 시간 가운데 매일마다 잊지 아니하고 저녁 9시 우리가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전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목장밀의 축제가 되고 행복하며 넘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교회를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기대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 주님 기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아멘 역사를 위하여 수고를 수 있고 작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기대하고 하나님 주님 기대하고 주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게 우리가 능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을 두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아버님 우리가 시원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쓰임만이 있어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알아봅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을 받들어가며 받는 우리 역사의 가시들이 우리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남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오늘 이곳에 나온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이제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고 우리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자녀를 생각할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 빌립처럼 계산적으로 그래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자녀는 안 돼 얘는 미래가 없어 라고 고백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안드레처럼 주님 이것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연약한 고백이지만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 하나님 어린아이가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그 전부를 주님께 드렸을 때 그 전부가 주님께 붙들바 되었을 때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비록 지금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가정은 연약하고 우리 자녀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의 교회 또한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큰 교회를 만들고 멋진 건물을 만들겠다는 꿈이 아니라 주님 잃어버린 자를 찾겠다는 마음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죽어가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믿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국을 전하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에게 남은 4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꿈과 소망과 비전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들의 미래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청년들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장년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뒷모습을 통해 교회와 가정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변화가 큰 가능성을 만들고 그리고 만약 주님께 붙들만 되면 그 큰 가능성이 가능성으로 끝나지 않고 기적으로 변화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이 이제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작은 변화와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큰 가능성을 은혜의 기적의 장소로 만들 것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저 중국과 미국과 속초와 그리고 군부대에 처되는 우리의 사는 지체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